우리 오늘 읽은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새 부대를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이나 사상의 큰 변화를 전격적인 그런 변화를 보통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이런 표현을 씁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 1543년 이 폴란드 출신의 또 신학을 공부하기도 하고 과학을 공부하기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책을 통해서 이 지구가 자전축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 뿐만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공전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발표한 사람입니다. 그전까지 지구는 평평하고 지구는 움직이지 않고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별들이 움직이고 있다, 돌고 있다라고 생각하던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가히 혁명적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과학적인 관찰과 연구를 통해서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내용을 바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당시의 유럽은 당연히 성경 말씀대로,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해가 뜨고 해가 진다는 표현이 있는데 당연히 해가 뜨고 지는 줄로 생각하는 것이고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구가, 우리가 있는 땅이 태양을 돌고 있다? 이것은 비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모독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도 지금 태양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의심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는 성경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 읽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이고 맞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생각과 수준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계시하는 데 있어서 이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쓰여진 이 성경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을 글자 그대로 믿는다라고 해서 그것이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이 안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지만 그 당시의 문화나 그 당시의 생각이나 그 당시의 전통이 그런 연약한 것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성경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들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와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말씀하셨고, 이제는 돌에다가 내 언약을 쓸 것이 아니고 너희 속에다가 두고 너희 마음에다 쓸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새 노래를 부르게 할 것이다. 너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유대인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자신들에게 익숙한 이 유대교 전통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 자기들을 괴롭히고 억압하고 있는 로마에서 정치적으로 그들이 독립하고 해방하는 것, 이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새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새 일은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 형식적인 유대교 틀에 묶여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래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복음의 선포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내용과는 너무 달라 보이는 그런 혁신적인 것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한참 2000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뭐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이나 어차피 다 옛날 이야기니까 그것이 크게 우리에게 위화감이 없이 들리지만, 그 당시 예수님이 이 복음을 선포하셨을 때,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것이 너무나도 도전적인, 위협적인 말씀으로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라,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줄 것이다 했는데, 그것을 실체로, 복음의 실체로 오신, 약속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이 직접 오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일하시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충격적인 일입니다. 우리도 오늘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라 찬양도 부르고 아멘 아멘 했지만, 실제로 이 복음의 내용이 우리 삶에 들어올 때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개신교 교인이에요. 기독교라고 하는 말, 그 기독교의 범주 안에는 사실은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그 모든 교회와 종교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천주교에도 들어가고 성공회도 들어가고 동방정교회도 들어가고 뭐 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개신교라고 불러요. 개신교는 개혁신학을 따르는, 개혁신학의 그 사상을 따르는, 그 고백을 따르는 교회가 우리 개신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를 개혁교회라고도 부릅니다. 우리는 이 개혁을 통해서 출발한 거예요. 개혁이란 게 뭡니까? 혁신적인 변화예요. 성경의 진리 외에 세워져 있는 인간의 그런 전통, 인간의 제도, 인간의 사상, 그런 것들을 걷어내고 성경의 본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의 본래의 진리로 돌아가자는 것이 개혁입니다. 뭔가 새로운 일을 꾸며보자, 뭔가 좀 새롭게 바꿔보자, 뭔가 새롭게 바꾼다라고 해서 개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따르는 이 개혁이란 것은 성경의 원래 말씀의 진리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 여기에다가 덧붙여진 사람의 생각, 사람의 전통, 사람의 인습, 이런 것들을 걷어내는 게 개혁인 거예요. 우리가 개신교이면서 우리가 고백한 것은,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한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이 개혁된 이 신앙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거기다가 또 우리는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여러 가지 제도들을 여기다가 덧붙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개혁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매일 돌아보면서 성경의 순수한 진리 외에 사람이 만들어 놓은, 사람의 또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을 위한 그런 제도, 생각, 전통, 이런 것들을 걸러내는 것, 이것이 개혁교회의 신앙이고 그것이 성경적인 신앙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성경적으로 간다, 성경의 말씀 그대로를 따른다 라는 것은 항상 그 당시의 인습과 전통에 묶여있고 매달려있던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항상 과격해 보이고 공격적으로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이단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묻어서 가는 것 가운데는 우리가 말씀을 왜곡하거나 말씀보다는 사람이 만든 전통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익숙해 있는 것을 좋아하지 내게 낯선 것을 반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 중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은 오늘
누가복음 5장의 3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하매니라. 아멘.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사람들은 묵은 포도주를 좋아하지 새 포도주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포도주는 묵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와인은 오랫동안 숙성시킬수록 고급 와인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묵은 포도주를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거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 포도주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묵은 것이 좋다, 묵은 것이 좋다, 옛 것이 좋다, 오래된 것이 좋다, 사람들은 이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자신들에게 익숙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그런 인간의 죄성, 인간의 교만, 그것을 주님께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오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옷에 대해서, 하나는 이 포도주와 가죽 부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36절, 3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아멘. 자, 두 가지를 얘기하셨습니다. 첫째는 새 옷이 있어요. 자, 옆에는 낡은 옷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낡은 옷을 버리고 새 옷을 입으면 됩니다. 그런데 낡은 옷이 아까워요. 낡은 옷에 구멍 난 부분, 헤어진 부분이 있어서 새 옷을 찢어가지고 낡은 옷에다가 붙이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새 옷은 새 옷대로 망가지고 낡은 옷은 새 옷을 거기다 붙여봤자 또 이제 빨래하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새 옷이 당기게 돼서 낡은 옷도 찢어지게 됩니다. 둘 다 버린다는 거예요. 새 옷과 낡은 옷이 있는데 이것을 대충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새 포도주가 있습니다. 새 포도주가 있는데 낡은 가죽 부대에다 그것을 누가 넣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당시에 가죽 부대라는 것은 양과 같은 이런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을 벗깁니다. 그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이제 내 다리의 끝을 자르고 그것을 묶고 또 목도 자르고 그것을 묶고 거기에 이제 구멍을 내고 그것을 이제 부대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이제 낡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새 포도주를 넣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새 포도주는 발효하게 돼요. 팽창하고 부풀어 오릅니다. 그러면은 이 낡은 가죽 부대는 그것을 그 팽창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에는 찢어지고 터지게 됩니다. 그러면 포도주도 버리게 되는 것이고 가죽 부대도 버리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새 옷은 새 옷대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지 그것을 옛 것과 섞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통점이란 것이 새 것과 낡은 것을 어설프게 섞어갖고는 이도저도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낡은 것은 버리고 새 것을 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8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을 들을 때는 그냥 당연하게 들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곰곰이 생각하고 내 삶에 적용하면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새 옷과 새 포도주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실체 되신 예수님, 복음의 실체 되신 예수님,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복음이에요. 자, 묵은 포도주는 그러면 율법이죠. 묵은 포도주를 대신해서 새 포도주가 오셨는데 묵은 포도주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새 포도주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낡은 옷 그리고 낡은 가죽 부대는 뭐겠느냐? 낡은 가죽 부대는 이것은 율법 자체가 아니라 형식적인 율법주의, 껍데기만 남아있는 인간적인 형식과 전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완성하려고 오셨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율법은 거기서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폐기된 법들이 있습니다. 제사라든가 어떤 정결 예식이라든가 음식법이라든가 우리 그런 거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성경의 기본적인 그 정신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공정하게 대하는 거, 이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폐하러 온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나는 완성하러 왔느니라 너희 의가 서기관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형식적인 율법주의, 율법의 근본 정신을 잊어버리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율법의 자구와 여러 가지 규칙들, 그것들 가지고 사람을 오히려 옭아매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옭아매는 그런 형식적인 율법주의, 이것이 낡은 가죽 부대예요. 이것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낡은 율법주의 안에 주님의 복음을 담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계속해서 말했던 보라 새 일을 이루실 것이다, 새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이 새 언약은 너희의 속에 두고 마음에다 심을 것이다, 너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줄 것이다, 약속된 그분이 오신다. 그 복음의 실체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복음이고 복음의 내용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선포가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과 상관없이 그냥 뚝 떨어져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구약의 말씀의 실체로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예언의 실체로 오셨고 유대인으로 오셨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의 이 복음은 율법을 넘어서는 것이었고 유대교와 유대주의를 넘어서는 것이었고 유대인들을 넘어가는 것이었고 이스라엘을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복음을 알고 다시 구약을 보면 구약 말씀 안에 이미 그런 것들을 말씀해 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여러분들은 집에 성경책 다 몇 권씩 놓고서도 지퍼로 잠가놓고 안 보시지만 그런 경우가 더 많지만 옛날에는 성경 말씀을 각자 집안에서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회당에 가서 예배할 때나 거기서 귀하게 가지고 나와서 거기다 키스해가면서 정해진 본문을 읽지 또 암송해서 읽지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그러지는 못했어요. 누구나 그렇게 연구하거나 다 알고는 그 복음의 깊이 있게 그 복음의 빛으로 볼 수는 없었다는 거죠.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 복음을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약의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는 특별 새벽기도이지만 보라 새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구약 말씀만 나눴다라고 해서 옛 것이 아닌 거예요.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연결되지 않는 그 절단되는 분리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주의와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 새로운 하나님의 새 일, 새로운 방식, 새로운 패러다임,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주님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동시에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구약과 연결이 되면서 그러나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새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수정보완된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새로운 생명입니다. 복음은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예요. 생명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는 교회, 살리는 교회, 이 생명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사실은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식으로 표현해도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제자 삼는 이 사명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율법, 성전, 제사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폐기됐어요.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닙니다. 성전도 제사도 율법도 폐기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지만 하나님은 율법 안에 갇히지 않고 성전 안에 갇히지 않고 제사 안에 갇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보다 크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주셨지만 성경 말씀의 연약한 부분에 갇히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러는 거, 그게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핵심, 그 사상과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여기에 담겨있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성경에서 해가 뜨고 해가 질 때까지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돼 있으니까 당연히 해가 움직이는 거지, 이게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문학적인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잘못된 것은 성경을 보여주면서 봐라, 그 문자적으로 보여줄 때 사람들이 그것이 성경적인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자꾸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게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이 핵심 관통하는 하나님의 약속된 것이 이 복음의 실체로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시 봐야 성경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생각해야 되겠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 자, 오늘 본문은 원래 오늘 27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앞에 사건이 있었어요. 오늘 이 비유를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셨는가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하시게 됐느냐? 첫째는 제자를 선택하는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계셨는데 레위를 부르셨어요. 자, 레위는 마태죠. 세리, 레위, 마태 같은 이름입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자, 마태의 히브리식 이름이 레위입니다. 자, 근데 그 사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그 당시에 대표적인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로서 세리를 부른다. 죄인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레위와 그의 친구들, 그 친구들은 다 세리죠. 다 죄인들이에요. 그 사람들과 같이 가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바리새인과 세기관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율법에서는 죄인을 멀리하라 그랬는데, 부정한 것을 멀리하라 그랬는데 당신은 선지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어떻게 부정한 사람들하고 식사를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막 공격을 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슨 문제였냐면은 금식에 대한 문제였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금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따져 묻는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도 많이 하는데, 또 우리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여러 번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맨날 먹고 마시고 먹는 거 좋아하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경건하지 않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의사로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의사는 병든 사람을 찾으러 오지 병든 사람을 만나지 건강한 사람 만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병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건강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는 죄인을 찾으러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죠. 죄인인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잖아요. 이 당시에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율법은 의인을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당연하죠. 우리가 의인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다윗과 같은 사람도 시편에서 보면은 내가 의롭게 행동했으니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시고 저 죄인들, 악인들을 벌하여 주십시오. 의인은 죄인들, 악인들, 그들과 오만한 자들, 그들과 섞이지도 않고 함께 있지도 않고 머물러 있지도 않는다라고 이렇게 노래를 했는데, 예수님은 죄인들하고 함께 있어요. 죄인들을 찾으러 온다고 그랬어요. 율법은 의인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죄인을 찾으러 왔다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자, 금식의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하는 거 좋은 일이죠. 그러나 율법에서는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한 번 금식하는 거 얘기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 번 우리가 경건을 위해서 금식할 수 있죠. 하는 거 좋은 것이죠. 바리새인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그 말리지 않아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경건을 위해서 하면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안 좋은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냐면 내가 금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금식하지 않는 사람들 자꾸 판단하게 됩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해요. 내가 봉사하잖아요. 봉사 안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욕합니다. 내가 성경 읽기를 시작하잖아요. 성경 안 읽는 사람들 자꾸 뭐라고 하고 싶어지게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말씀 읽고 봉사하는 거 좋은 일이지만 그건 나를 위한 일이고 다른 사람은 각자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하고 있으니 당신들도 그렇게 해야지 왜 안 합니까? 왜 경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한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셨고 지금은 혼인잔치 하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혼인잔치 할 때 금식하는 자가 없다.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때이다. 나중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는데 그때 금식할 것이다 이랬어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것, 신앙행위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이고,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 때문에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는 거,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나를 기준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새 일, 새 언약, 새 영과 새 마음, 이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유대교를 약간 수정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연장선이면서도 획기적인 전환을 이루는 것입니다. 새로운 은혜예요. 우리는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시대에 살면서 죄인이어도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신약의 시대, 구원의 시대, 복음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복음은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는 것입니다. 복음 외에, 진리 외에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전통과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 언제든지 버릴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경의 진리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생명, 그 생명을 위해서 나에게 익숙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는데 이 귀한 은혜로 새 가죽 부대가 되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가정과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